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의 만드신 바 된 사람들이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속을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든지 순종을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과거는 지나간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현재는 구원 얻은 삶의 감격 속에서 살고 미래는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원 얻기 이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과거는 용서해 주셨고 현재는 감격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리고 미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영적으로는 집이 없고 부모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변화의 세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첫 번째는 신분이 변화된 것.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분의 변화. 아까 말한 이제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처음에 이제 추수했을 때
종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다 내 거잖아. 농사진 게 다 내 거잖아.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의 감격이에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하고 이 신분의 변화를 예수님 때문에 제일 먼저 오는 건 신분의 변화다. 그래서 십자가 우측 강도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신분의 변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주 귀한 존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 뉴스의 그 올림픽 대표 선수들 보셨죠? 자기 나라의 대표 선수로 그 필리핀 역도 여자 선수가 중국의 선수에게 1kg 차이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집도 주고 포상금이 7억 5천이래. 최초의 금메달 뭐 해가지고. 그 외에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 태권도 선수들, 여자 선수 중에 발차기 발을 딱 찼는데요. 이게 일자로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 발차기 광고가 5천만 원 받았대요. 발 한번 탁 찼는데 사진 딱 찍었는데 5천만 원. 하여튼간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후보로 있을 때하고 딱 당선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경호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그 가족들서부터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감옥에 들어온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는가, 무엇을 했는가,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는가.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호텔에서 술 먹다가 확진자가 나와서 리그가 정지됐어요. 이건 최초의 일인데 그들의 신분 망각한 거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호텔에서 여자들 불러다 놓고 술 먹고 그 리그 프로야구 리그가 정지됐을 때에 그 피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고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가 새로 변화됐다. 13절에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식구라는 것, 같이 밥을 먹는 식탁에서. 여러분, 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은 다윗이 그 왕자들과 함께 그 요나단의 아들을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다는 것은
왕자 대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월드컵 경기장 오픈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탐방, 견학, 한번 보여주는데 어떤 방이 있어요. 이 방은 1억이래, 1억.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1억을 내고 축구 경기를 보냐 그랬더니 기업에서 로비할 때에 그 방을 빌려가지고 1억짜리 방에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 그런 데인데, 고건 서울시장이 왔어요. 고건 서울시장하고 같이 식탁에서 앉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요, 고건 시장을 중심으로 옆에 누가 서느냐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왕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공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이 돼서 멀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 가족,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의 자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만, 자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이 상속권이 있는 게 자녀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상속권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대단한 거죠. 로마 제국 내에서는 황제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죽음에서,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늘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됐을 때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자체만을 위해서 죄 용서함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사명을 위한 것이다. 나를 부르시고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12절 2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분의 변화와, 예수님 때문에 신분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가 온 그 목적, 이유는 결국 우리가 건물처럼 지어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마다 지어져 간다는 말은 이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예요. 그래서 이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공산화되면서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가지고 이게 이제 시신이 수습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해골,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이렇게 뼈를 모아놨어요. 킬링필드 그 영화에 보면 그 연결된 게 아니고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 단체를 합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기에 예배가 금지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대책이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스타필드 얘기하는데 사람 발열 체크도 안 하고 숫자 제한도 안 하고 어깨에 막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간 제한도 없어.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예배 짧게 드리잖아요. 밥도 안 먹고. 근데 거기는 밥도 먹고. 그러면 그거하고 교회 지금 이 비대면 예배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특히 또 소상공인들 6시 이후로 2명. 어제 어느 가게 보니까 아예 손님을 안 받더라고. 그냥 저기 포장만 해갖고 가지. 그리고 백화점하고 지하철하고 왜 그런 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 이거지. 형평성.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냐. 무슨 나우나 뭐 부산에 4,000명 모인다. BTS는 5,000명 모인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 가는 사역자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사역자들의 일이라는 거죠.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서뜨리거나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여우,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데 포도원은 교회, 가정, 나라를 의미하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아니고서는 지어져가는 성전을 허물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권세가 있고 감동이 있고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마음의 성전, 성령의 성전,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는 거짓된 교사요, 세워가고 지어지는 사역을 방해한다면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종이다. 지금 여러분, 지금요 교회 학교가 무너졌잖아요. 학생회도 무너지고 청년회도 무너지고 구역도 무너지고 이게 이렇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것은 사단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감각이 없어.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는 부장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니까는 순수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응답받고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실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마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귀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허는 여우는 이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잡지 않는 거야. 이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그 여우를 잡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동성애라는 거하고 낙태가 이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는 뭐 신학대학 교수가 있고 뭐 신학생들이 있고 이게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국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허무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생각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처음에 생각하라 하고 쭉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묵상하다, 뭐 이렇게 기념하다, 고백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근데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념물, 기념일,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색이다, 마음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관계가 변화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죠. 아침 저녁으로. 또 안식일이 있고 월삭 한 달에 한 번 매월 1일 이게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은 굿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변화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변화됐는가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